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찬송가 2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29장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외에서 못 박히신 쇠그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같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76쪽에 있습니다.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네 번째 날 목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목요일 날은 이제 성만찬, 고별설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성만찬에 대해서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에 대해서 이제 제정하신 거죠. 정하신 것인데, 그 성만찬은 유월절 저녁 식사, 그때의 그 유월절 저녁 식사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시는 것이죠. 근데 왜 복음서에 있는 것을 읽지 않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것을 읽었을까? 제가 이제 생각해 봤더니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지금 말하는데,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의 어떤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오용, 잘못 이용해서 무질서가 이제 생긴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질서, 또 성찬을 통해서 성도 간의 차별. 왜 차별이 있었냐면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종들은 일이 끝나고 와서 저녁에 예배를 드릴 때에 늦게 오면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거나, 또 그 애찬이라고 그래서 식사를 해요. 교회 식사. 근데 어떻게 해요? 종들은 밥을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 성만찬과 애찬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점심을 먹잖아요. 근데 이제 성가대가 연습 끝나고 올라오면 밥을 먹기 전에 반찬을 싸는 사람들이 있어. 모 전도사님도 밥을 먹기 전에 자기 밥 갖다 놓고 반찬을 싸. 그러면 나중에 성가대원이 올라오면 반찬이 없어.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전에는 밥 먹고 나서 혼자 사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부터 반찬을 싸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지켜지더라고. 젊은 사람들도 밥 먹기 전에 반찬 싸면 안 되는데 젊은 사람들도 막 그리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안 나와. 신앙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주인과 종이 있을 때는 얼마나 심했겠어, 그렇죠? 이 밥 먹는 것도 영적 싸움이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영적 싸움. 근데 참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부자들은 꼭 밥을 싸갖고 온대, 점심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교회를 떠나더래. 그래서 이게 오늘날에도 있어요. 자, 성도 간의 차별, 분열이 일어나는 문제를 겪고 있어서 바울이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질서. 예배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제 기억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말한 성찬식과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성찬식이 조금 다른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기념하라. 이게 또 천주교하고 우리도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라는데 천주교에서는 또 이거를 화채설이라고 그래서 떡을 떼면 그 떡이 예수님이 진짜 몸으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다. 포도주를 마셔도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포도주나 떡을 뗄 때 이제 포도주 같은 경우에 떨어뜨릴 수가 있어. 그러면 그게 주님의 피라고 그랬잖아. 그 사람들은. 우리는 기념하라고. 주님의 피가 떨어지면요, 신부가 혓바닥으로 핥았어요. 근데 매번 핥기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떡은 어떻게 해요? 쫙 줄 서가지고 신부가 하나씩 혓바닥에다 이렇게 올려놓잖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그 사람 만들어낸 얘기겠지만 신부가 밤새도록 고스톱치다가 어떻게 화토를 주머니에 넣어놨나 봐. 근데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게 떡이 부족하니까는 그 화토를 위에다가 올려놨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기념하라는 것이 이게 그 사람들은 좀 다르게 해석하는. 그리고 포도주는 아예 주지도 않아. 포도주는 신부가 대표로 마셔. 왜냐하면 떨어지면 또 핥아야 되니까. 그래서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고, 기념하라는 것이 이제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거는 생각나게 하는 기념물, 또 기억하게 하는 것, 뭐 두 가지예요. 기념물이 있고 기억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에서는 자카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돌에 새기다 이런 뜻입니다. 비석 같은 거예요. 그렇죠? 돌에 새기는 것은. 근데 이것이 자카르가 무기, 그리고 손,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무기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념이라고 하는 한문에서 기자는 말씀 원자에 몸 기자를 썼는데 몸이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 묵상을 했는데 우리 몸이 기억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몸이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몸이 기억하는 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고 날마다 죽고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십자가가 새겨져 있느냐.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율법에는 몸이 기억하는 기념되는 것이 뭐냐, 새겨지는 게 뭐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제 문신이 있잖아요. 문신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문신은 부적입니다. 부적.
그러니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할례하고 문신은 다른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것이 구약에는 이제 할례가 있고, 우리가 몸에 기억하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죽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섬기는 거, 희생하는 거. 그러니까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기억되는 게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활의 예배. 생활의 예배. 자, 우리가 그 아벨의 제사를 말할 때에 아벨이 제사 그 양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아벨의 삶을 사람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 제물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예배도 받으시고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헌금도 안 받는 헌금이 있잖아. 그렇죠? 세리의 헌금 받지 않습니다. 그건 남을 착취했다, 뺏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생, 창기의 돈도 헌금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도 강남의 부자들이 죄짓고 번 돈은 헌금을 받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잖아.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 우리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데, 그거는 교회에서는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몸, 기, 그 다음에 생각염자를 썼는데 이게 기념. 그 생각염자의 위에 있는 게 입이라는 뜻이에요. 입. 근데 입이 거꾸로 돼 있는 입이, 그러니까 입에다가 뭐를 담는데 그 뭐를 담을 때에 그게 바로 생각염자인데, 여러분 입으로 계속 암송하잖아요. 외우다. 이게 기자고 염자가 둘 다 공통점이 외우다, 암송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하자 했을 때 그 행함이 몸기자고, 진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았다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기념일이라 하죠. 그러니까 365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구약에는 유월절을 기념하고 출애굽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이제 광야 40년을 기념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기념일이 있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을 사실은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요새는 오순절에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기념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다음 뭐 맥주절, 뭐 이런 거 기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념하는 날이 있고 기념물, 기독교의 기념물은 십자가죠. 십자가.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안식일은 유대교에서 안식일은 창조를 기억하면서 휴식하는 것을 말하는데, 안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처음에는요, 그 기독교가 유대교의 그 사두개파, 바리새파, 뭐 열심당, SNF파, 경건주의 해서
그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전도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또 스데반이 순교하고 흩어진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이방인 신자들이 많아질 때에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물어봤죠. 그래서 유대교의 안식일과 기독교의 주일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 어려워요. 율법을 잘 모르는데 그렇죠? 그 할례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할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만 있었던 건데 그거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올림푸스 산 그 올림픽 할 때에 남자들이 옷을 안 입고 했다는 거야. 근데 남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만 할례를 하니까는 이게 딱 그게 어떤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AD 49년에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했죠. 우리와 우리 조상이 능히 매지 못한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왜 이방인 새신자들에게 지우느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안식일 예배와 그 주일 예배가 나눠지면서 이제 로마에서 정치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반란 폭동을 많이 했어. 근데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안식일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는 정치적으로 우리는 폭동을 일으키는 유대인하고 다르다 해서 이제 안식일날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을 제8요일이라고 불렀어요.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8요일. 그래서 제가 8자는 부활의 숫자, 새로운 시작, 그런 구원의 날,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AD 49년 사도행전 15장서부터 시작돼서 로마의 정치적인 거기로서 구분되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49년서부터 시작해서 결정적으로 321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종교적인 것에 참여하는 행사를 하는 공휴일로 정했어요. 공휴일로. 그래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 이제 주일로 이제 딱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이제 안식일날 예배 안 드리고, 근데 그 내용은 다르죠.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부활이고, 하나는 안식 노동에서부터 쉬는 거고, 하나는 자유함과 승리의 날로, 죄와 사망에서 이기신 날로 이렇게 정해서 이제 나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질서가 그러니까 요즘에도 똑같아. 이게 영적인 질서가 없다는 것이 예배의 질서가 없다. 예배의 권위와 질서의 순종에 대해서 이제 여자들에게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한 것이고, 자유의 표현이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맘대로 그게 예배의 정신이 아니고 창조의 질서와 상호 존중을 배우는 자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산주의가 인간의 존엄성이 없죠. 거기는 유물론이니까는 물질이야, 물질.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외적인 것,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보다는 겸손과 공동체를 배려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모르는 것도 있고, 알면서도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염소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먼저 와서, 부자들이 먼저 와서 음식을 다 먹어 치워 버리면 늦게 온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 굶게 되는 차별이 발생했을 때에 이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말자.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반찬을 싸는 게 질서예요. 반찬을 싸는 것도 연세 많으신 남자 혼자 사시는 분들부터 하자, 뭐 이런 것이 질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게 지금 성만찬을 통해서, 애찬을 통해서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자, 세 번째는 주를 기념할 때에 자신을 살피라 그랬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새 언약을 기념할 때에 그 휘장이 갈라진 것을 그의 몸이다 그랬죠.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삶, 아까 말했죠. 몸기자, 말씀은 자, 말씀을 우리 몸에 이제 새기는 삶의 예배를 결단하면서 형제를 판단하거나 차별하는 죄가 없는지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이 회개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러잖아요. 자기를 살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을 때는 먹고 마시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고, 그 무질서와 분열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33절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로 기다리라. 나부터. 우리 저 선배가 원래는 이제 장로교단에서 자랐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간식을 나눠줄 때에 간식이 좀 부족했나 봐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아들을 먼저 줬나 봐. 간식을 못 받고서 성결교로 옮겼잖아. 사실은 우리 교회는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떡을 자주 해 먹는 편이에요. 우리 교회는. 근데 떡을 할 때마다 시험 들어. 한 개씩 가져가면 되는데 한 사람이 막 10개씩 가져간다. 그럼 나중에 모자라요. 근데 이거는 뭐 교인뿐만이 아니라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그렇대. 세미나 할 때에 목사님이 500명 왔다. 빵을 600개를 가져와도 모자른데, 그래서 왜 모자른데요? 그랬더니 거기 안 온 사람도 갖다 준다고 서로가 다른 사람 거 갖다 준다고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 온 사람도 부족한데 거기다가 안 온 사람까지 챙기면 어떻게 됐어? 그래서 저는
떡을 안 했으면 좋겠어. 왜? 떡 할 때마다 시험 드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잘못하면요, 밥 먹다가도 시험 들고 떡 때문에도 시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 모자라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안 가져가요. 모자랄 때는 안 가져가는 거예요. 모자라면 장로님하고 권사님들이 안 가져가야 되는데 더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 또 여러분,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욕심 부리면 되겠어요? 애찬이라는 것이 사랑의 식사인데 이거는 뭐 사랑의 식사가 아니고 그냥 무슨 동물의 왕국처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 좀 예배를 드릴 때도 좀 질서를 지키고, 그렇죠? 좀 기다리고, 그 주님을 좀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찬식은. 그래서 원래는 성찬식을 뭐 부활주일만 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배가 막 2시간, 3시간 되는 거지. 요새 만약에 예배를 2시간, 3시간 드리면 교회 안 오겠지.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그 북한 선교하시는 분이 소련에 갔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는 데가 없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데를 이제 알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예배 전에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준비 찬양이라고 그러는데 준비 찬양이란 말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찬양하는데 예배 전에 찬양하는 사람도 막 울어. 같이 찬양하는 성가대원도 울고.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이제 신앙 고백하는데도 울어.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울어. 성경 봉독하는 사람도 울어. 성가대도 울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설교자가 들어오는데 휠체어를 타고 들어와요. 근데 휠체어를 타고 들어온 설교자도 울어. 근데 예배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뭐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보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울어.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왜 우냐고. 그랬더니 이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옵니다. 예배 드리다가 들키면은 감옥에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기도, 마지막 찬양, 마지막 설교.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2-3시간 되는 거리를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긴장을 하고 있는데 누가 오면은 잡으러 오는 거야. 그래서 집을 청소해 놓고 잡혀가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집을 청소해 놓고 옷을 항상 준비해서 감옥에 가서 그 옷이 추운 나라니까 옷이 필요하니까 옷을 꼭 챙겨 갖고 간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그 말한 사람이 여자 교사예요. 수업 시간에도 자기를 잡으러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면서 수업을 하는데 거기서도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잡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긴장 속에서 지내다가 잡혀가지 않고 그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또
울어. 그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어제 제가 잠시 그 세계에서 제일 핍박받는 나라 뭐 수단 뭐 나이지리아인가 뭐 요르단 뭐 이렇게 있어요. 항상 북한이 1위야. 예배 드리면 사형. 성경 가지고 있어도 사형. 감옥에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사형이야 요새는. 예? 그게 북한입니다. 우리나라 뭐 예배 폐지법, 교회 폐지법인가 뭐 그거 통과됐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예배를 폐지시켜 갖고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몸에 배야 돼. 1년에 한 번 성찬식 하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 우리 몸에 배야 돼. 자기가 죽어야 돼. 그게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성찬식, 이제 부활주일날 성찬식 할 때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누구를 용서했는가, 누구를 미워했는가 하는 것들, 누구를 섬겼는가, 아니면 자기가 주장이 강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의 신앙, 가룟 유다의 신앙으로 신앙생활 했는가를 이게 점검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제 성찬에 대해서 꼭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성찬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난 주간의 네 번째 날 목요일 날 우리 주님이 성찬에 대해서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죽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삶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